드디어 에베소서 2장으로 건너왔고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장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대하는 본문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삶과 오신 후에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 믿은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옛사람의 삶.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읽으면요, 특별히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옛사람의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죽었던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단어라고요? 죽었던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죽음은 바로 뭐와의 분리라고요? 뭐와의 분리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가정이 죽었다 그러면은 가정에 아내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자녀들이 없어서가 아니죠. 가족 간의 사랑이 메마르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있어도 시신경이 죽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쩡한데 시신경과 연결된 그 신경이 끊어지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가운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해서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자기 주장,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삶의 특징은 자기 주장, 자기 욕망을 따라 지냅니다. 원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끝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바울이 뭐 할 얘기가 없어서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죄로부터 죄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죄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하고 편안한 얘기하고 복된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복이, 그 구원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복을 누리는 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자라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 죄짓거든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품고 살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가 별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복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로 온전히 서라고 바울은 자기 목숨 내놓고 말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버금가게 무디 목사님은 19세기에 특별히 탄광촌을 많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탄광 책임자가 그 구원이 너무 쌉니다.
너무 칩하다는 것이죠. 믿겨지지도 않고 사실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니 너무 싸 보이고 뭔가 좀 다른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에게 그 탄광 책임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당신 저 지하의 갱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거야 뭐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탄광 책임자가 하는 말이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저는 그저 위아래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래 듣더니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승강기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공로만 믿고 그 십자가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십자가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승강기가 구원의 승강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너무 싼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듯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버튼 준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곳에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러나 버튼 누르는 게 쉽긴 하겠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놀란 것들을 얻었어요. 그 선물인 것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은 게 선물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것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고생하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으니 그저 선물일 수밖에요. 선물이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죠.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뭘 깨닫냐면, 내가 평생 고기잡이 했는데 이것도, 내가 나이 먹어서 좀 산 삶의 경험도 있는데 이것도, 내 인생을 버텨왔던 나의 지식도, 경험이나 생각이나 틀이나 내 존재 자체도 참 모자라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뒤에는 고기가 싼더미 같이 놓여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나섰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좀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은 좀 더 목회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랬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목사님 아픈 사람들도 고치고 말씀하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고기를 뒤로 하죠. 베드로가 가령 기적적인 체험 때문에 사명자의 길에 들어섰다면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기적적인 일이 되어야 되고 기적적인 결과를 얻어야 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야 됐을 것이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고난 당하면 아마 금방 꺾이고 낙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주님 앞에 내 실존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그의 사역을 보면은 실수하고 허물하고 때로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꾸중을 듣게 되기도 하고 정말로 부족한 사명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젊은데 아무리 스승이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구박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고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한 자기의 사명의 삶이 있었지만 고난과 좁은 길을 걷고 결국은 뒤집힌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순교했던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평생토록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기적을 뒤로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로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그의 평생에 따라다녔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죄인이면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러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언젠가 새벽에 말씀했듯이 내가 어때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때서 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어때서 외면을 당해야 되고 나도 웬만큼 배운 사람이 나도 가진 사람이고 나도 인생을 지난 사람인데 내가 어때서. 그러나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이 간대 고백하자는 것이죠. 믿음의 내공은, 믿음의 고백은 내가 어때서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면 은총 가운데 나를 세우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 있어서 베드로는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 때로는 속상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 들으면 내가 어때서 그러냐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죠. 어떤 분이 노래합니다. 자기의 세상의 과거의 삶과 또 신앙의 오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래. 4절 가사를 보면은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오래전 찬송이지만 이 찬양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 무한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일까?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사. 여러분, 저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 부활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세 사람의 삶의 근본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일으키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빠집니다. 넘어지지 않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리시고 또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인생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죽은 후에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권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그죠. 이건 좀 읽으셔야 돼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이 왜 선물일까요? 왜 선물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 거저 받았으니 선물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내가 한 게 없어요. 그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복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저는 교인이 됐고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댕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 주님 만났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만남에 감격이 있고 놀라운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있어요. 그 경험이 그의 삶의 신앙의 평생을 지탱해요. 때로는 힘들면은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관둘까 싶기도 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순간이 있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고백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게 되죠.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그 은혜는 뭡니까? 빚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빚진 자. 여러분, 나는 하나도 빚진 게 없다. 계세요? 하다못해 카드 빚이라도 카드 쓰려면 다 한 달이라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좀 있는 게 빚이 없는 게 좋겠지만 빚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특별히 은혜의 빚, 믿음의 빚, 사랑의 빚은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부담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좀 나누어줘야지, 베풀어야지, 좀 더 내가 잘 감당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없이 주시는 큰 은혜고 더 큰 복이고 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분의 간증 하나 읽고 말씀 마쳤으면 합니다. 한국 진주의 경상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의 축산학과에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자기는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미신을 믿던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어릴 적부터 효자로 살아서 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새 유언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새 유언의 첫 번째는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는 예수 믿지 말아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어머니가 무슨 개고기는 한이 맺혔는지 개고기 먹지 말라. 세 번은 뭐예요? 세 번째는 예수 믿지 말라. 그러는 그가 경상대 교수가 되고 안식년에 대해서 미국 커네티컷 대학에 교환교수로 오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연구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 어린 딸 소영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학교 가니까 주일은 딸 소영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겁니다. 마침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딸을 이렇게 토스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딸 걱정 안 하고 마음껏 골프 치고 싶어서 그냥 모시고 가라고, 우리 딸내미 데려가라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말 거야.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이 딸내미가 교회 가기 전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인 줄로 알아. 이렇게 딸이 얘기를 했답니다. 딸내미가 아마 작전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로 아빠 데려가려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교수님의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간 주 목적은 내 딸이 고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날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날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제삿날입니다. 어머니의 제삿날입니다. 교회 나오고 나면서부터 어머니 유언을 어겼다는 마음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결국은 그날이 왔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딸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제가 어머니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시며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런 의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족을 이렇게 올려보내고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제사상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혼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제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잘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의식되는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나 했어요.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면서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에서 방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머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아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도 그랬지. 이런 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로 갈까? 엄마가 믿었던 다 내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 주었던 그 은혜,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이 교수님의 받았던 구원의 선물, 그렇게도 사랑했던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오래 간직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